샬롬 6월 3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서 31절,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자유자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자유자 되게 하소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할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에는 할례에 대한 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명령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불가침적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 사건과 관련된 할례의 언약에 대한 기사는 갈라디아 교회의 선동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의 필요성을 선전하는데, 할례를 요구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거였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율법주의에 맞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을 약속, 자유, 종살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대적자들의 주장을 뒤엎고자 하는 것이지요. 본문 첫 구절인 27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인데, 이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예언입니다. 27절 중에 홀로 사는 자는 원문으로 황무지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이것을 여인으로 비유하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그 자녀들이 황폐함을 입지 않은 이방 도시의 자녀들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유대인들의 수보다 많아지는 데서 선교의 현장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본 것이지요. 28절은 결론적인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본문 앞 23절에서 이스라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하여 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과 같이 라는 표현은 이삭이 태어난 방식대로 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약속에 따라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삭과 같이 태어난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자유한 여자인 어머니에게서 났으므로 역시 자유인이죠. 자유인의 탄생은 자연적 방식으로, 즉 육체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자들이므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29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핍박을 해석합니다.
그들은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시 그러했다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말씀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희롱했다를 핍박했다는 뜻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통하여 난 자를 여기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령님도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약속을 통하여 난 것과 성령을 따라 난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구약의 사례를 하나의 예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0절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29절에 제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 내려진 지시사항을 인용하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물음은 너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주의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명령을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현재에 겪고 있는 사태에 적용한다면 어떤 명령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를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 그 대적자들을 내어 쫓으라 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종의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은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고 구원이라는 유산을 함께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본문 끝구절 31절의 선언은 28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약속의 자녀라는 표현을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바꿨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28절에서는 너희인데 31절에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우리라는 그 인칭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31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의 자녀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선언은 이 문단 전체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마치 판사가 친자 확인 소송에서 피고에게 당신은 누구의 자녀, 아들, 딸 맞습니다 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 자유자입니다. 예수님 통하여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 하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월삭 현장 설교에서 강조했지요. 자유는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 무엇입니까? 대단한 죄악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뭔가를 행함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고자 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유자로서 오직 사랑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명합니다. 역설이지요. 자유자인데 종이고 자유자인데 마음대로 하는 자유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종과 같은 자유자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랑할 때 자유하고 자유로 사랑하십시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참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자유를 누리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